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첫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서 칭찬을 하고 계시고요. 또 4절과 5절에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아시아의 7교회가 모두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는데요.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7교회가 모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하나의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서머나 버가모와 함께 아시아의 로마 송정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했고 당시 로마의 관할인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6개의 황제 신전들이 있었고요. 황제 예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 큰 산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9장인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악기를 내쫓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때의 상황을 19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했고 또 건축술이 매우 뛰어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던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바울을 잡으러 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에베소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고요. 또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황제를 크게 숭배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번영이 있었고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우상 숭배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청했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바로 이 에베소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가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행선지였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시작했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작별 인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에베소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다. 에베소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의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만큼 오랜 시간을 머물며 일한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그들의 영적 자식이자 그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그는 여긴 겁니다.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냈고요.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초빙되었고 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가 모시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지금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받은 겁니다. 아마 무척이나 떨리고 아마 설레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행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수고와 인내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뎠다라는 말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네로 황제는 이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이다라고 소문을 냈고요.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그때 시작됩니다. 약 3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하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복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배척했습니다. 또 주님은 6절에서 한 번 더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니골라당에서 이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 한 명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아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으로 이 니골라는 7집사의 그 니골라가 아니라 동명이인일 뿐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니골라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데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그 다음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영지주의와 아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는 이단이었는데요. 그래서 육체를 하등한 것이라고 여기고 육체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시 아데미의 신전에서는 예배할 때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이런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종합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가 아닐까요? 핍박 중에도 인내했고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믿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고 유혹을 물리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정도 교회면 자랑할 만한 교회고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한테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요,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물리쳤고 이단 사상을 배격했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그저 그 사랑이 조금 식은 것뿐입니다.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를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면 된다라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다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다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로잡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강한 경고의 말씀을 5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아니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선행이 있고 아무리 교회 업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주님의 임재가 떠난 그런 교회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 어떠한 자랑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칭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께 드려질 만한 어떠한 모양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어떤 것들은요, 주님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만 남은 사랑 없는 행위와 사랑 없는 드림은 그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가장 비참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도 주고 여전히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비참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을 때, 혹은 그 사랑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꽃다발이 좋은 것은요, 꽃이 예뻐서 일하기 보다는 그 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끼의 정성스러운 밥이 좋은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정성스러운 한 끼 식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설레는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감사로 예배했던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고개 들지 못하겠고 그저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여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잘 아시는 정의 사건, 또 며칠 전에 보도된 Y교회 사건들은 가뜩이나 안 좋은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그 목사라는 사람은 이미 교단에서 출교 조치를 받은 사람이고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우리와 다른 엄연한 이단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데 너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닌가. 또 정인이 사건을 두고는 교회 다닌다고 다 완벽한 것도 아니고 저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그 사람들이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것 또한 너무 악의적인 것 아닌가, 지나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착하다. 대부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줄 아느냐.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가 자선 사업도 참 많이 한다. 제 생각에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대체로 착하고요.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불우이웃을 돕고 구제 일도 하고요. 또 대안학교, 고아원, 여러 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주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실까요? 주님도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너희가 참 억울하겠다. 정말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세상은 너희의 그 허물만 들춰낸다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역시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변명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탄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요, 세상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낫다라고 위안을 삼고 그것을 또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낫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 압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첫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우리가 한 업적, 일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이런 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귀하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간직한 강남비전교회, 첫사랑을 간직한 우리 각 성도 개인, 또 첫사랑을 간직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힘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핍박받는 한국교회가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오히려 찾고 간구하며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한 것들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또 세상도 알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